새로운 곡 한 곡 보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나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부가 조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곡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미 몸도 불리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에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보내가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성공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나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분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열매가 오직 예수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격가지를 내어쳐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있죠. 이게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세상에 영향은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세상의 뿌리를 박아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 삶이 뿌리 박힌 삶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에서 아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니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뿌리를 받고 산다고 하면은 예수는 믿어도 그 삶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염두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언어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도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삶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 주먹을 제어하는 것보다요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사람은요 1분에 남자는 한 1500단어, 여자는 한 2000단어에서 2500단어,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이상의 단어를 생각하고요. 또 그런데 남자는 거기서 한 100단어 정도 쓴다고 이야기해요. 좀 머리 좋은 사람은 150단어를 쓰고 여자는 200에서 250단어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하여도 그 안에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속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유신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으면은 사실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고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가 그 사람의 모든 몸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럽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면 어를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감정을 묻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상대방으로부터 묻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라는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이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라는 것은 그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요 언어하고 물질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은 이 언어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언어와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삶이 없으면은 자신의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인지 확인하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실제인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어하고 물질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언어하고 물질이 이것이 성숙한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 구원이 실제인지 내 삶의 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인 증거의 열매가 뭐냐면 언어하고 바로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숙한 삶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말하냐면 성숙한 삶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삶에 있어서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 언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숙한 삶을 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그 삶이 성숙한 삶이 말하는데 이 성숙한 삶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출생을 전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것이 바로 전제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하자면 이 말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가 뭐냐면 성숙인데 그 성숙은 반드시 언어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이 심겨졌다고 하면 그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성숙한 삶의 증거로서 언어와 물질이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는 본성이 심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언어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뿌리가 세상의 뿌리를 두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양분을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의 언어는 어떻다라는 것? 세속적이다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미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7절에 계속해서 이 야고보는 이 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여기서 나오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것을 말하고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면은 그 언어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7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됨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서 이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의 가슴 속에 자기가 보고 겪었던 같이 살았던 자기의 친형제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내 안에 그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고백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보았더니 그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로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나는 보게 되었고 예수를 겪게 되었고 그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나의 입으로서 시인되어서 내 삶의 근거가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었다 보니까
내 입 또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재갈을 물리는 삶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야고보가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의 인격적으로서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의 생명의 본성으로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진 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그 삶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는 그 모든 일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조심해라, 삶을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주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로 두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삶으로서 내 삶이라는 것은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두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고자 하고 그 삶에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가 내 삶의 수단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의 방법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나의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과 수단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내 삶의 뿌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요, 내 방법으로서 내 수단을 갖고 살고요, 내 고집대로 살고요, 내 주관대로 사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삶이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으로부터, 내 삶의 열매로부터 맺어지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틀렸다, 저 사람 틀려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하지 못하다는 걸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숙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미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삶이며 성숙하지 못한 삶으로서 미성숙한 것으로서 이것은 나이가 먹는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거는 신앙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우리가 함께 교도관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 가르치는 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길을 내는 자를 말하는데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길을 잘못 내면은 그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라는 그 직분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장로나 집사나 교사도 그 직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한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순회하면서 교회를 가르칠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저거 내 경험과는 다른데 저거 내가 가르침 받은 것과는 다른데 저거 내 생각과는 다른데 라고 하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을 어떻게 했냐면 주입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그 미성숙하고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머리부터 나왔다는 것,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경험이었고 자기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주입하고 혼선시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관찰했던 것으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어디로부터 나오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속으로 모임 같은 경우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교회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혼선을 두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분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러한 미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세상에 뿌리를 둔 그 세상의 가치로서 목사가 어떠하다, 사도가 어떠하다, 장로와 권사들의 가르침이 뭐 저러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들의 실상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를 뒀는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엄격히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탄의 권세라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편해 들을 수도 있지만은 언어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됐냐면요. 마귀에서 온 것이고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이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어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언어가 타락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창세기 3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벗으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로써 죄로 인해서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사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언어의 속성을 보면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라는 말로서 사실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라고 말한 것으로서 사실상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라고 핑계하고 언어가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이 없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이 문제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한 언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았던 죄의 증상이 아니라 둘째 아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삶이 되었다는 그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타락한 이 언어가 언어의 승리로서 회복된 언어로서 바뀌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언어의 삶으로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언어에 있어서 언어의 승리로서 회복된 언어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닫고 책임을 짊어진 삶으로서 그 삶이 뭐냐면은 성숙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남자답게 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남자 중에 남자인 것으로서 성숙한 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남자답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여기서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지 않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한 것으로서 그들의 삶에는 미성숙한 삶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파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언어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타난 타락한 언어가 뭘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라고 분파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곧 성숙하지 못한 삶을 해서 기여한 것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로서 아직도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로서 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죠. 미성숙한 것은 바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육신의 삶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분쟁을 하고 있고 입으로 이 일을 나는 못하겠다고 떠넘기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타락한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으로서 타락한 언어에서도 언어의 승리를 보여주고 회복된 언어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친형인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굴 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언어 속에 내가 사는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지 과연 누가 사는 삶인지 보여지는 것으로서 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죄로 인해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본성대로 사는 육에 속한 본능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둘째 아담의 본성대로 사는 영에 속한 본능이 있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음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있음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내가 첫사람 아담의 본성대로 육에 속하여서 그냥 본능대로 사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서 둘째 아담의 본성으로서 영에 속한 본능대로 살아가는지 그 삶은 우리 안에서부터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끌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것이 성숙한 삶을 말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또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언어에 있어서 이제는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데 말의 입에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으로서요. 달리는 말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말이 달리는 그 힘과 방향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요. 우리는 다리나 이 몸통에서 힘이 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달리는 힘과 방향은 다리나 몸통이 아니라 몸통에 연결된 이 목의 힘으로서 달리는 힘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은 목이 두껍잖아요. 그 말이 목을 이렇게 들면 이쪽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두 손을 잡아당기면 말은 멈추고요.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긴 쪽으로 말은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에 물린 재갈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 온몸을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든 모든 것을요. 지금 그것을 말하죠. 그러고 나서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품에 밀리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는 면서 이 배가 있는데요. 배는 이 주타라고 하나요? 이 키가 있죠. 이렇게 돌리는 키가 있죠. 운전대. 근데 배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상관없이 정말 요만한 운전대 하나로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조종하고 항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키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잡고 항해하는 것으로서 거대한 배든 작은 배든 상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라는 말로서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보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혀의 권세가 우리의 온몸을 다 통제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언어로서 죽고 사는 결정이 가나고 있죠. 말로써 싸우고요. 말싸움이 번져서 불을 질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 있어서 재갈이 물리지 않으면은 그 언어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탄의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이 불의 색이라는 말이 사탄의 색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는 것으로 불의 세례라는 것은 마귀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이며 마귀적인 것이며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으로서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것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 안에는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서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배우가 죽었어요. 한 여배우의 죽음을 놓고 둘러싸고 방영을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들이 그 한 여자의 여배우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한 여배우의 죽음에 있어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그 죽음으로 몰아간 그 배우에는 이러한 불의 세계가 있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아유 너 같은 것이 야 저것도 찬양이라고 저것도 설교라고 가정 안에서는 여자가 뭘 한다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운전하면서도 저 새끼 뭔 새끼 하고 그 모든 언어 속에 무엇이 살아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인 것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어서 사람은 늘 그 사람에 있어서 깎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거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타락한 본성의 대로 그릇된 삶으로서 가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말로서 이것이 사탄의 권세이고 마귀적이며 죽이는 역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뒤돌아보면은 예수 아니었으면 죽이는 역사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고 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마귀가 그러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입하고자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내 인격을 넘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 말은 그냥 듣는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에 있어서 모든 언어에 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세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로서 하나님은 세분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긍정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께 생명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지금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본성이 있는 자로 생명의 본능대로 사는 삶에 회복된 언어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언어라는 것은 말투나 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으로서 내가 내 주변을 살리고 살아가는 삶인지 선을 쫓아 살아가는 언어인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언어인지를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투리를 쓰든 말의 억양이 세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되어서 살리는 삶인지 보아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라는 말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것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그 삶에 있어서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 이제는 좋게 보게 되었는데 그가 타락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와 남자를 만든 걸 보시고 심히 좋다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다시 본래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라고 하고선 이것이 분리된 상태로서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잠언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에게 아내를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인데요. 잠언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거니와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난 아내 얻었으니까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뜬금맞게 혀에 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타락한 언어에 있어서 회복된 언어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복된 언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총을 받게 된 삶으로서 그 삶에 있어서 찾게 된 것으로서 다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잠언 18장 20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는 것으로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언어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귀적인 것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에 이르고 세상을 향해서 항해하는 언어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회복된 언어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나에게 따뜻하고 생명이 이르는 말 한마디 건네줄 자가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회복된 언어의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누군가 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살리는 언어를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 선생을 갈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을 찾아서 헤매고 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으로서 그 생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살려주는, 살리는 회복된 언어를 가진 회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지 않아서 그를 못 살려냈던 내 믿음의 문제였고 내 신앙의 문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내 삶이 이제는 회복된 자로서, 회복된 언어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죽겠다고 하는,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언어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것이 단지 인격의 문제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열매로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삶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었고, 오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냥 예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회복된 언어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사는 복이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